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깊이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깊이 알고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청년들 집중해서 좀 보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알 것 같은데 미국에서 흑인과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흑인 남성이 먼저 투표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백인 여성이 먼저 투표권을 가졌을까요? 백인 여성이 먼저 가졌을 것 같죠? 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에서 1870년 인준된 수정헌법 제15조에 따라서 흑인 남성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 투표권은 일정 나이 이상의 시민들은 인종, 성별, 피부색, 재산,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서 투표권을 차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이 그토록 심했던 미국에서 흑인 남성도 행사하게 된 참정권을 백인 여성들은 19세기도 아니고 20세기에 들어서서야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여성이 인격적 대접을 받은 역사가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20년 인준된 수정헌법 제19조에서 여성 투표권을 드디어 인정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1915년, 영국은 1918년, 네덜란드는 1919년, 프랑스는 1944년, 스위스는 1971년, 우리나라는 1948년에 여성이 일반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여성 상위
페미니스트니 또는 여성 인권 신장이니 또는 우리나라 수많은 남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여성 가족분이 뭐 이런 것들도 참 최근에 들어서서 생긴 일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여성의 이 참정권의 역사를 볼 때 미국에서 보면 여성 투표권의 획득이 저항과 투쟁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근 100년에 걸친 저항과 투쟁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구약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약시대에서도 여성과 아이들은 그 모인 숫자에서 제외하고 세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은 사실 큰 진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성들을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복음 안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그녀들의 이름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사실 여성의 숫자는 포함되지도 않았던 이 시대에 성경은 과감하게 예수를 도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남녀 구별 없이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6장 3절 4절 말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이고 브리스가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여성이죠.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사도행전 18장 25절부터 27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멘. 그가 누구냐면 그 앞에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지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중에 아내는 제외하고 아굴라의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함께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여집사 베베를 추천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합당한 예절을 다하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남자냐 여자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복음 안에 헌신하고 충성하느냐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 없이 부르시고 합당한 자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성 목회자들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또 사도들의 복음 전파 시에도 많은 여인들이 기꺼이 헌신하였고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가르치는 일에도 구별하지 않았고 그들을 동역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인권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0년이 채 안 된 일임을 생각할 때, 그것도 순탄한 여정이 아니라 저항과 투쟁의 결과였음을 생각할 때 오늘날 여성 목회자들을 향한 비난과 무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영역 속에서 특히 목회 영역에서 여성 목회자들이 성경적이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성 목회자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남성 목회자들의 비난과 무시와 냉대 속에 짓눌려 있을 때 여성 목회자들의 길을 순탄하게 하기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고 박정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얼마 전 박순호 목사님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박순호 목사님도 동시에 응답을 받으셨답니다. 박순호 목사님은 제자를 양육하라는 응답을 받았고 그 총회는 박정호 목사님이 총회장을 해야 된다는 응답을 받으셨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박정호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무슨 총회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두 분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총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10년을 기도하시고 나서 드디어 연합 여목 총회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소명은 하나님께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남성 목회자들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 알 수 없어 고통받던 수많은 여성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학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고 박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연합여목 총회에 이어 신학교까지 개설하시고 또 여성을 위한 총회가 아니라 여성에 국한된 총회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남녀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문을 개방하기 위해서 연합 성총회로 이름을 개명한 뒤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고 박정호 목사님은 여성 목회자로서 수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또 격려하면서 총회와 신학교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30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해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그 남성 목회자들 또는 일반 성도들이 여성이 목회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여성이 목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비난할 때 그 여성 목회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길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 무시와 능대 속에서 꿋꿋하게 견디며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확신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네가 증언하는 건 참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너의 주관적인 확신일 뿐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나를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이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신시킬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확신한 거죠. 나는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신학 공부는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던 그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어느 한순간, 예상치 않은 그 순간에 마음으로부터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차를 기다리고 있던 그 중에 햇볕이 내리쬐는 그 순간에 느닷없이 내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처음에는 저도 베드로처럼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잠시 후에 또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 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십니다. 너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며, 또 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 사랑이 얼마만큼의 사랑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제 자신도 사실 확신할 수가 없었고, 오직 주님만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를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에 길거리에서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강렬했던, 또 그 따뜻했던, 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같은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는 못 믿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비난한다면 내가 확실하게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체험이 있다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들도 또 선지자들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사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부름이었고 개인적인 소명이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공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하듯이 선거하고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 또 그가 하는 말을 통해 그것이 확증될 때, 그것이 분명히 실현될 때 사람들이 그가 참 선지자임을, 그가 사사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소명, 그것을 자신들이 천명했을 때 그 뒤에 삶을 통해 자신이 사사로 부름받았음을,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명받았음을 개인이 알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았지만 그것을 말할 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아는데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여러분, 모르는 것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문학 비평, 어떤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에 대한 비평을 쓰는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평가가 그 책을 읽지도 않고 그 책의 겉표지만 보고 그 책을 비평할 수 있습니까? 그 작가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책을 읽고 나서야 그 책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 책의 수준이 어떠한지,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시대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니 거짓되니 네가 하는 말이 옳지 않느니 라고 비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 너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 너희는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판이, 예수님의 이 판단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는 바로 뒤이어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너희는 그런데 알지 못하고 나를 판단하는구나. 너희는 나의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19절 말씀에 그들이 바로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야.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이제 가는 길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친 이후에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다시 관점을 어디로 돌리냐면 네 아버지, 네 육체의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길래 너를 위해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까? 이건 서로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너는 나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르는 너희가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모르는 너희가 나를 정죄할 수도 없다.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그 한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그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오직 지금 현재의 외적인 조건에 가두어 놓고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바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들도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또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운 확신이 생기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은혜가 됐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가 찬송을 듣는데 왜 그 찬송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진짜야? 진짜 그랬어? 야 네가 얘기하는 거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도대체 누가 내가 그런 감격을, 그런 감동을, 내가 그런 뜨거운 눈물을 경험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증언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그런 뜨거운 감격을 맛봤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그걸 누가 증명해 줄 거야? 누가 증언해 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증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뜨거운 경험을 했다는 것을 밝혀줄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외에는 누가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증언해 보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요구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을 못했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영역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은 여전히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압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심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소경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경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들은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교만에 빠져서 오늘도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언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증언해 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신다는 것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도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것들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이단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갈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잡아넣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도 죄 없으신 삶,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신 삶,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귀를 쫓아내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그 삶,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참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진리도 아니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며 서로 비난하며 핏대를 세우는 것보다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회자로서 합당하냐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사역이, 그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과연 복음이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며 과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만일 뿐이라는 거죠.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일이 참되냐, 그가 행하는 일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니까 여성 목회자들은 천국을 못 간다고 그분이 너무나 열심히 아주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천국 못 가겠네. 그거는 모르겠지만 남을 비판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렇게까지 그걸 특집으로 막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시듯 선지자를 부르시듯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듯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일하도록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판단하거나 또는 비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총회 주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연합성총회 정기총회 제30회 정기총회 일입니다. 총회의 역사와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따가운 눈총을 받는 총회사나 모든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성들만 여성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여성들도 여전히 여성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여성 목회자들을 인정하는 쪽도 여성 목회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쪽도 모두가 성경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서 남성 목회자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여성 목회자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어느 한쪽의 무게를 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설 한 개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로만 나의 모든 것을 삼고 예수를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빛나기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비춰주기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되십시다. 아멘. 이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천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보고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임을 깨닫는 자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행함에 있어 선하고 아름다운 행함만이 있었고 죄는 전혀 짓지 않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 비난은 옳지 않은 것이며 그 비난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비난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비난, 어떤 비판이든지 간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비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여성 목회자들을 향한 비판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며 과연 복음을 아는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여서 끝까지 주님의 동역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우리 연합 성총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정말 가시밭길 걸어온 그 시간이 30년입니다.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여성 목회자들이 탄생하였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연합성 총회를 통해 배출되는 수많은 여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가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